원래 부활절은 4월 17일인데요. 어제 우리 말씀을 조금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은 이렇게 딱 하루인데 왜 사순절의 기간은 40일이나 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바로 우리가 40일이나 지키는 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긴 사순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사순절이 너무 길어서 지칩니다. 그래서 빨리 부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비밀 하나를 우리 말씀드릴까요? 저도 지칩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 죄 이야기를 이 40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인 저도 이 영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이 심리적으로는 이 죄에 마치 이렇게 막 계속 눌려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치기도 하는 이 시간이어서 저도 어서속히 부활절이 빨리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 죄성의 깊이가 깊고 죄성의 넓이가 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구약 전체가 내리는 결론 하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성경이 끝이 난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해서 끝이 날 텐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죄라는 문제가 점점점 퍼지기를 시작해서 상습적인 것이 되고 습관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개인에게서 시작된 죄가 공동체로 퍼지고 도시로 퍼지고 국가로 퍼져나가는 이 죄가 또 이렇게 전염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구약의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도 또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또 연단을 받고도 또 같은 우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슈바이츠라는 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의술로 봉사하고 섬겼던 분으로 우리는 슈바이츠 박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의사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신학 박사였어요. 그것도 20대에 신학 박사를 받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의술 활동을 하면서도 심심찮게 신학적인 책들을 여러 번 저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서 한 권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방향을 잃고 엄청난 속도로 방향을 잃은 채 굴러가는 이 세상의 죄라는 수레바퀴를 한 청년이 온몸으로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그 죄로 인해 방향을 잃고 흘러가는 이 세상이라는 수레바퀴를 온몸으로 막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소금이라고 불러주시고 빛이라고도 불러주시면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40일 동안이나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단 하루지만 이 40일 동안 오늘 구약의 사람들이 그걸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혹여 방치된 죄는 없는지, 습관이 된 죄는 없는지, 또 전념이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전념시키고 있는 죄는 없는지,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사소한 죄니까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오랫동안 묵혀놓은 죄는 없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이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방향을 잃고, 이 죄 때문에 방향을 잃고 자기 멋대로 굴러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수레바퀴를, 우리 인간이라는 수레바퀴를 피투성이가 된 채 막아서시는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순절의 이 40일의 이 사순절이 없이는 결코 부활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지치기까지 하면서도 40일 동안에, 특별히 원래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묵혀둔 죄가 있었구나. 나는 이거 죄인 줄 모르고 내 안에 이렇게 방치해 놓았는데 내가 그런 부분까지 방치하고 있었구나. 이 40일의 기간 동안 피투성이가 된 채 세상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죄를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단 하루밖에 없는 부활절이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부활절에 맞는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자유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쏟아져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아직 3주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3주가 더 남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단 하루밖에 없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생명을 주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 2장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로마서 1, 2장은 우리 세 번을 나누어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1, 2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숨이 컥 하고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이 바울이 설명하는 죄라는 것이 마치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촘촘한 그물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촘촘한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구나. TV를 틀면, 뉴스를 보면 우리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잘못을 지은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죄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죄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하기에 바빴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점점 숨이 컥 막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 이 구분이 없거든요. 아무리 작은 죄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인터넷의 뉴스를 통해서 본 그 죄만 죄가 아니라 이 로마서 1, 2장을 아마 우리 그동안 세 번 묵상하시면서 이걸 읽다 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죄라는 그물이 너무 촘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막 답답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 정도의 사람이었나? 숨이 크크크크 막혀오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죄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이제 잔치하는 분위기로 오늘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 2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종류가 4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이야기에서 바울은 이 죄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읽었을 때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짐승 모양의 형상 뭐 이런 것 앞에서 물 떠다 놓고 비는 것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숭배라고 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우상숭배의 정의를 다르게 하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자리에 놓여진 것을 모두 바울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그 자리에 예를 들자면 돈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명예가 있다면, 내 자존심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이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놓여진 것은 모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우상을 정의하니까 여러분 숨이 컥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시대 로마 제국 상류층에서 유행했던 동성애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그런 성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극도의 쾌락을 추구했던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조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가끔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몫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몫의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 몫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몫의 일까지도 차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선을 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의 봉사인데 어느 선을 넘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그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죠. 그래서 동성애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끝이 나냐 하면은 선을 넘는 것. 이것이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는 거죠. 이거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숨이 더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만이 그 죄만 죄고 동성애만 죄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에 죄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탐욕이 있어요.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심지어 어리석음,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과 속사람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위선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선의 신앙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이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죠. 이 정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분의 목사님 명함을 받았는데 뒤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10회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쁜 신앙의 봉사, 섬김, 선교, 구제, 기쁜 예배에서 넘어서서 내 자랑이 될 정도의 선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까지 읽고 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로마서 2장까지 묵상하고 나니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시선에는 큰 죄, 작은 죄 구분이 없거든요. 똑같은 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뭔가 소망이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설명인데,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은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장 21절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언한 것입니다. 자, 21절 전까지는 촘촘한 이 죄의 그물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우리 마음이 막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야,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그때 2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 안에 보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러나 중에 가장 은혜로운 그러나예요. 은혜로운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없으면 죄 이야기에서 끝이 날 텐데, 이제 이런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죄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이제 이 성경은 그러나, 그래,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뭔가가 시작이 되고 있어 라는 말씀으로 그러나라고 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선언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율법의 촘촘한 이 율법에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이제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자기 의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대말이 여러분 우리의 의입니다. 이 우리의 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치 영적인 이력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력서 쓸 때 우리의 장점을 적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영적인 이력서가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장점을 좀 적을 수 있잖아요. 그 적을 만한 것, 우리 앞에 영적인 이력서가 있어서 한번 적어봐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적을 만한 거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래도 1시간씩은 기도합니다. 난 그래도 40일 금식 10번은 했습니다. 성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구제를 얼마나 제가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이력서가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고요. 그리고 이 자기의에 반대돼서 오늘 3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자랑거리가 되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 2장을 보니까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이거나 부족한 거는 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력서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를 좀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서 1, 2장을 읽으니 도대체 자랑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좀 이어서
우리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우리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22절, 23절, 24절 세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요. 뭐 영적인 이력서에서 쓸 게 더 많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 2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이 앞에서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저도 예외 없이 로마서 1, 2장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선언을 또 23절에 합니다. 그리고 24절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력서에 좀 적을 만한 몇 가지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오늘 로마서 1, 2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력서에 적을 만한 몇 가지 자랑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어림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해서 은혜를 받고 더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덮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 25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속죄가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속죄, 대속이라는 말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속죄, 대속이라는 말은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다시 대가를 지불하여 나의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대속이고 속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였잖아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다시 우리들을 너희들은 원래 나의 사람이었다, 나의 소유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대속, 속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십자가를 대가로 치르시고 이제 너희들은 다시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대속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 어떤 형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람을 사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마 이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것 같아요. 우리 사복음서 보시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찌르는 이유는 십자가는 사람 몸에 피가 다 빠지도록 해서 죽게 만드는 사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면, 십자가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하의를 입고 계시는데 실제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나체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게 그 의미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피를 다 빼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고 있는, 그것도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의가 무엇이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 좀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섬기다가 속상하면 얼마나 속상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빨가벗은 채로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분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 좀 감정 상하면 좀 어떻습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좀 기도 1시간 한다고, 선교 좀 더 한다고, 가난한 사람 좀 더 돕는다고 내세울 게 없고, 40일 금식기도 10번 한다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이렇게 다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 앞에 매달려 계시는 그분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이제는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다음 27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이력서에 적을 만한 몇 개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행위의 법은 자기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력서에 몇 줄 적을 만한 우리 영적인 자랑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몇 줄 적을 만한 행위의 법이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할 이 믿음의 법 위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27절, 28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게 믿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회 문화로, 물론 부흥회가 우리에게 끼친 좋은 영향도 있지만 우리 부흥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아멘을 여러분 남발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이렇게 참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믿음을 그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법 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르셔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집을 떠나서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목적지로 바로 가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중간중간에 그 다음 내가 가야 할 것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저 내일은 어디 갑니까? 그 다음 날요? 오늘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묻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냐면 믿음이 묻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조차도 안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건강의 위기도 오잖아요. 재정의 위기도 오잖아요. 관계도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바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건강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묻습니다. 물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아는 방법으로 먼저 들어가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한 번도 안 물어봤다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힘든 일 많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바울 로마서 전체에서도 이야기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이미 순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가서 함부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방금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그냥 주고받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딱 들으시다가 정말 이거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나올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 우리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예화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한 3, 4층 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건물이었는데 애가 자는 거 보고 엄마 아빠가 장 보러 갔다가 오니까 그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있고요. 밑에 소방관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위를 보면서 누굴 보고 뛰어내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애예요. 3살인가 4살인가 하는 애. 그래서 밑에서 아무리 소방관이 뛰어내리라고 해도 애가 겁을 먹어서, 여러분 3층이면 높잖아요. 애가 막 겁이 나서 못 뛰어내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 아들 밑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애들이 왜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도 높은 데서 가서 뛰어내릴 때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놀이를 매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 밑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애가 용기를 내서
내리더라고. 이게 신문에 난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3층에서 아빠가 나 받아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애가 안 뛰어내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뛰어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믿음 안에는 이미 순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자기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 27절, 28절에 나오는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이게 영어로 보면 from faith to faith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처음에는 같은 믿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같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믿음이 이 앞의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잘났어. 남들보다 잘났어.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믿음을 강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 여러분, 믿음도 자기 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부터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먼저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내가 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해준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고향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못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이 발달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알게 된 거, 바깥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 것은 우리의 이 믿음, 이게 아무리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의를 덮어버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로만 아멘한다면, 믿음조차도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 부활절까지 3주가 더 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여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시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여 나는 내 믿음조차도 나의 의로 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보는 이 사순절의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